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증명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와 연관되어져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과의 대화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언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만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유대 땅을 떠나서 먼 곳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인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도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어요. 6월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맥추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단순하게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표죠. 그림자죠. 장차 올 그 실체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초막절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있고 마지막 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절기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절기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초막절의 절기를 앞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대화를 하는데, 동생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3절과 4절을 가만히 보면은 3절에 당신이 행하는 일이라는 말을 동생들이 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당신이 행하는 일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들도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당신의 형인 예수가 이런 이적을 행합니다. 이런 기적을 행합니다. 이런 표적들을 행하더이다 라고 아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알고 있는 동생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 당신이 행하는 일, 당신이 행했던 그 일들을 좀 더 넓은 곳에 가십시오. 좀 더 큰 곳에 가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예가 요한복음 6장에서 나왔던 표적이 뭡니까? 기적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던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3절과 4절의 말씀만 본다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그 기적과 그 표적과 그 기사들을 경험하고 예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헬라어 원문에는 그 5절 서두에 왜냐하면 사실은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 까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을 말한 이유가 뭐냐? 바로 5절.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되심,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그 많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당신의 그 능력, 당신이 했던 그 일들을 더 큰 곳에 가서 행하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불렀던 그 사람들처럼 세상의 떡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기들의 형인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함으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초막절에 가서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주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덩달아 그 예수님의 덕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라는 거죠. 가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 형님 덕 좀 봅시다 라고 하는 게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가십거리처럼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50대 되는 사람이 로또가 당첨됐어요. 40억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의 노모가 이 사람을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해요. 뭐 이유를 가만히 뉴스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 그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 50대 그 남자의 자녀들을 뭐 양육해주고 키워줬다라는 거야. 그런데 40억이 당첨되고 나서 어머니를 버리고 홀로 멀리 이사가서 산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형제들이 화가 나서 법원 앞에서 이 사람을 좀 혼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혼자 뭐 데모 비슷하게 하는 거 피켓 들고 그 일을 해요. 그게 지나쳐서 형제 간에 싸움이 되어지고 그게 법정으로 고소까지 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뭐 뉴스에서 통해진 그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가정의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 때문이겠어요? 돈 때문 아니겠습니까?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겼어요. 내 형제에게 생겼어요. 그럼 나머지 형제들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아, 우리도 뭐 좀 덕 좀 얻겠구나. 우리도 뭔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받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과 그것이 당첨되어서 주고자 하는 자의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노모를 내세워서 형제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형제가 잘 돼서 그 형제의 덕을 보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죠. 사람의 마음이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형제가 잘 되면 그 형제의 좀 덕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 예수님을 대한 그 소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 묻혀 계시지 말고 저 수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그 기적을 행하시며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뭔가 우리에게도 덕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 동생들의 마음이에요. 형님 덕 좀 봅시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동생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떡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걸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를 원하지만 그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떡에만 그 표적을 통하여 얻어진 것에만 집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생들의 모습 속에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동생들의 말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6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의 능력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발휘해 보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동생들의 말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명절에는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때는 항상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때와 너희의 때, 그 동생들에게 말하는 너희의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 때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번거롭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때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내 때라고 하는 건 어느 때를 얘기하냐 해서 죽으시는 그 때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선택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죽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동생들에게 말한 너희의 때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동생들에게 말한 너희의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떡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있겠습니까? 늘 있는 거죠. 항상 있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떡에 집착하여서 그 세상의 떡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떡은 항상, 너희의 때는 항상 있고 내 때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러니 명절에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유대에 올라가 자신을 나타내보라 동생들의 요구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안 올라가셨어요. 동생들만 올라가요. 여전히 갈릴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동생들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니까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 놓고 동생들이 먼저 올라간 후에 동생들 모르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동생들한테는 안 가겠다고 하시고 은밀하게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덕쟁이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동생들의 말은 거절하시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며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봐라, 내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의 능력과 같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라고 하는 그 동생들의 요구는 뭐냐면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능력을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알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동생들의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들의 그 요구는 자기 증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의 그 요구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등장하는 게 있는데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근데 금식하신 후에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마귀의 시험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증명해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그의 사자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되어져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한번 증명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시험의 내용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100번을 떨어져도 발끝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마귀의 전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아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동생들의 모습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모습과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증명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 내려져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증명할 수 있어요.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기적들을 얼마든지 보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자기 증명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자기 증명을 기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서 증명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동생들의 요구도 거절하시는 것이고 마귀의 요구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동생들의 요구를 가만히 살펴보면 단순히 형님 덕 좀 봅시다 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하는 무서운 죄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서 우리도 덕 좀 봅시다. 우리도 콩고물 좀 얻어먹읍시다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무서운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당신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게 하시는 영생케 하시는 그 일, 그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를 3대 절기, 그 절기를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생들의 요구에는 거절하셨지만은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뭐 하는 겁니까? 초막절의 진의, 그 절기가 담고 있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회개하라라고 촉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떤가? 1절을 보세요. 본문 1절 말씀. 본문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의 그 분위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라고 하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절기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담겨진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혹여 우리 모습이 예수님의 동생처럼 혹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 속에 복주심으로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 그 나타냄의 증거물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돈으로 증명하고 싶어 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신다.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다. 큰 명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잠시 나눴습니다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좋은 것들을 가득 가짐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성경 공부하면서도 살펴봤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내가 큰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명예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으려고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뭘 바라겠습니까? 부자 되는 거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세상의 떡을 가득 가지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교회 앞에 나오고 예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보이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닮아가고 나를 통하여 예수 앞에 나오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 앞에 나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게 참 믿음의 모습으로 이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순종. 그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의 어떤 모습? 사랑하는 모습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앞에 나오고 참 믿음의 모습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도됨을 보여주는 것은 뭐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잘 사느냐, 얼마나 내가 부자가 되느냐, 얼마나 내가 좋은 것을 많이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느냐로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순종의 삶을 보면서
성도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